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4장 전장을 설교하는데요, 우리가 봉독에서 읽기는 6절, 7절, 8절을 저희가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받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6절, 7절, 8절에 보면 큰 나라는 단어가 각 절마다 나오죠. 그렇죠? 6절에도 보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7절에도 보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에 보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큰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라는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즉 새로운 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제부터 큰 나라다, 다른 나라 백성들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이스라엘이다 라는 소리를 듣게 하신다라는 거죠. 큰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은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큰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큰 나라는 무엇일까요? 큰 나라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숫자가 커지는 것,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그것이 큰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라고 하니, 이게 큰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이렇게 감동이 별로 없어요. 내 나라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우리 한국에 내일 이런 뉴스가 전해지다 보면 상상해 보세요. 중국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옛날에 고구려 땅이었던 그 만주 땅을 우리나라에게 주기로 결정을 해서 내일 뉴스에 만주 땅이 대한민국의 땅이 되다 이러면 얼마나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진짜 기쁘지 않을까요? 안 기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그렇죠? 정말 기쁠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지금도 고구려만 생각하면 배가 아픈데, 그거 괜히 뺏겨가지고 우리 땅이 요만한 땅으로 있는 것도 배가 아픈데, 예? 근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것, 상상만 해도 기쁘세요? 마음에 딱 와닿습니까? 만약에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소속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나가서 대한민국 백성으로 욕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라에 대한 자긍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백성답게 사는 것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큰 나라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솔직히 땅덩어리로 치자면 이스라엘은 크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의 변방국들인 강대국인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아시아에 비하면 완전히 조그만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어떻게 바로 그 큰 나라를 찾는데 이스라엘이 큰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라가 작아도 그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 나라가 제일 큰 나라예요. 그렇죠? 아이들 노래 가운데 My God is so big,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라는 찬양이 있는데, 거기 보면 My God is so big, 우리 하나님만큼 크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은 큰 가정인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큰 백성인 거예요. 큰 사람인 거예요. 우리나라와 함께 하신다면 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이즈에 상관없이 큰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 있죠. 작은 거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지만 큰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없지만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못 배웠지만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하고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당한 사람이 큰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일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래요. 자신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징계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다.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는 큰 사람이다, 큰 백성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큰 사람인가를 얘기해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구상에는 정말 큰 나라들이 많습니다. 미국도 큰 나라고, 러시아도 큰 나라고, 중국도 큰 나라고, 캐나다도, 인도도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큰 나라는 뭘까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은 정말 작은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죠. 근데 하나님 눈에는 작지 않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왜요? 내게 산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베들레헴이 커요. 왜요? 거기서 유대 왕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으로 큰 나라를 꿈꾸지 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나라를 생각하고 큰 백성, 큰 가정을 꿈꾸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큰 나라가 뭔가를 성경에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큰 나라는 건 뭐냐? 첫째로 큰 나라의 백성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절에 보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왜 그 나라가 커요? 거기는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커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혜 없이 힘과 돈만 있으면 구린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웃음을 살게 돼요. 지혜가 없이 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하면 이런 사람을 우리는 객기를 부린다고 얘기하고요, 지혜 없이 돈만 가지고 사람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졸부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결국 자신과 남에게 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폐만 끼치게 됩니다. 지혜와 지식이 큰 나라를 만들어요. 실제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힘의 이동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땅덩어리가 크고 백성이 많으면 그게 강대국이에요. 그게 군사력이라서 그게 큰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요즘 시대는 지식이나 정보나 기술이 있어야 힘이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쬐깐한 나라도 큰 나라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진국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그냥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은 세상이 바라보는 큰 나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나라, 그것이 큰 나라고 큰 백성이고 큰 가정이고 큰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것은, 그 지혜는 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지식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혜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러니까 다른 지혜와 지식은 다 똥 같다는 거예요.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고상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를 큰 나라로 만들고 큰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지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큰 지혜는 있을 수 없고, 어떤 지식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길 수 없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는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에 빠지면 그게 진짜예요. 그것을 다 커버합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저게 바로 큰 나라야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또 큰 나라라는 것은 두 번째로는 큰 나라 백성은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심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큰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나라가 큰 나라예요. 가까이 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아무리 커도 큰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구소련 같은 경우에 보세요. 70년 동안 공산주의를 업고 엄청난 힘을 과시했죠.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고 우주 경쟁에서 미국을 앞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작할 때는 무기를 생산해서 주변의 공산 나라권들을 이끌었어요. 그러나 그 나라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무신론주의예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나라들이 쪼개어지고 작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면 작은 나라예요.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될 때 큰 나라, 큰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침묵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 찬양을 좋아합니까?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즉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이 멀리 보이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까마득하게 멀리 보입니까? 왜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보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나라, 큰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물체가 크게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가까이 다가가야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큰 산도 내 손으로 가릴 수가 있어요. 내 손이 제일 클 수 있어요. 왜요? 내 손이 제일 나와 가까울 때 우리는 제일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제일 크게 보이길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다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특히 한국 전쟁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밖에는 보이는 게 없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 그래서 늘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들이 뭐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렇지만 내 일생 소원이 뭐냐,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게 늘 우리의 넘버원 찬송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요즘에 이 찬송 별로 안 좋아요. 왜요? 십자가 진 같은 고생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님, 그런 걸 져야 또 주님께 가까이 가는데 고생 싫어하니까 주님을 가까이 안 가요. 예? 주님은 항상 우리 옆에서 더 가까이 우리가 오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못 봐요. 시편 기자는 139편 8절에 이런 고백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요, 수월에 내려갈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그러니까 안 계시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간증이 있으세요? 창세기서 28장 16절에 야곱이 이런 고백해요.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혹시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지금 여러분 옆에 계세요. 바로 옆에 계세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나는 일을 하는 동안 시종 주님과 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해야만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생각을 나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집에서 계란 후라이를 해 먹더라도 계란을 뒤집으면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계란 후라이가 완성되었을 때 저는 주님 앞에 꼬꾸라 엎드려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크신 일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일반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확 느껴지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약은요, 우리 하나님을 그냥 높은 보좌에 앉으신 멀고 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늘 내 옆에 계시는 내 아버지, 늘 응답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체험하면서 하셨어요. 왜요? 기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눈에는 이제는 하나님만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안에 가득 빠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어떻게 하면 찾는다고요?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You will find him if you look for him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큰 나라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즉 말씀이 바로 서는 나라가 큰 나라예요. 신명기서 4장 8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법대로 사는 나라가 어디야? 근데 보니 그런 나라는 큰 나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는 바로 그 나라가 큰 나라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큰 나라로 시작했다가 점점 쪼그라드는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과 멀어지는 거죠. 큰 나라가 작은 나라가 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리 땅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백성의 숫자가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도 알아요. 큰 나라가 아닌 나라들 많아요. 왜냐하면 법이 있는데 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독재자가 독재하고 백성들이 에티켓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땅덩어리가 크고 백성이 많아도 큰 나라라고 안 그래요. 제가 자꾸 인도를 나쁘게 얘기해서 모르지만 여러분들 인도 땅 진짜 커요. 백성들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인도를 대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인도를 큰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안 해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에티켓도 없고요, 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요. 그런 걸 바라보면 아무리 땅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백성이 많으면 뭐예요? 큰 나라로 안 보이는데, 큰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은요, 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제대로 하나님 눈에 보이는 큰 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큰 나라고 그게 큰 백성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렇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거고 그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시편 119편이 주제가 말씀이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119편이에요. 왜요? 이 말씀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일 긴 장이 된 거예요. 말씀은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계명, 증거, 법도, 말씀, 규례, 율법, 그렇죠? 오늘도 보면 율법, 규례, 법도, 이게 다 말씀 얘기예요.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공의예요. 공의. 우리가 아까 다시 한 번 더 신명기 8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거기 보면 그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가 큰 나라예요. 공의라는 것은 그 법대로 지켜가는 나라, 그 말씀대로 사는 나라, 그 백성, 그것이 큰 나라예요. 그리고 큰 백성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큰 나라가 될까요?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듣고 준행하라. 이게 큰 나라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규례를,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 지키고 행해야 돼요. 알아서만 안 돼요. 수많은 나라들이 알기만 하고 지키지 않고 뒤로 온갖 나쁜 죄를 저지르면 그 나라는 큰 나라가 안 되는 것처럼,
행동이 따라야 돼요.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듣고 준행해야 돼요. 그리고 신명기 4장 5절에도 또 강조하죠.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대로 행해야 돼요. 말씀대로. 6절에 또 이야기하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하죠. 이래야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지켜 행할 수 있을까 라고 설명하면서 좀 더 강조하면서 힘써 지키래요. 힘써 지키래.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행동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9절이 그거를 설명해 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9절의 시작이 뭐예요? 오직 너는 스스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게 첫 번째예요. 스스로 행하여야 합니다.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여기서 이 스스로라는 이 단어는 각자를 의미해요. 각자 알아서라는 의미예요. 스스로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부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마음에 꽂히는 말씀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각자 들어야 돼요. 각자 나에게 도전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스스로예요. 그리고 이것은 스스로라는 얘기는 저절로라는 뜻도 포함되지만 자진하여라는 말도 포함돼요. 자진하여. 그러니까 내 스스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말씀 주세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면 자진해서 하나님 이거 내 겁니다, 이거 내 겁니다. 저 사람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이게 스스로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예전에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에 보면 한때 유명했죠.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건 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스스로 내가 받아서, 주님 내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게요, 내가 정말 잘할게요, 주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화답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의 의미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돼요. 큰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둘째로는 삼가 행해야 돼요. 9절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라고 얘기하죠. 이 삼가라는 것은 뭐냐면 조심하다는 얘기예요. 조심이라는 건 뭐냐? 내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 4장 29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가 바로 삼가에 포함이 돼요. 삼가.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그리고 이 삼간다라는 것은 조심하다는 뜻 외에 경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경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이게 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 안에 경외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말씀을 지킬까요? 그러면서 경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가라는 뜻 안에는 겸손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삼가에는 자원의 심령이 들어있어요. 삼가라는 것에는 주님 제가 할게요, 주님 제가 할게요. 조심스러워요. 경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난 몰라요, 난 이렇게 튕겨나갈 수가 없는 게 삼가예요. 뭐 강제가 돼서 어떤 뭐 의무화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 앞에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삼가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이게 삼가에 포함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로 복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큰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가장 좋은 걸 주시잖아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받는 게 삼가예요. 삼가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너희는 은사대로 봉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들어요. 이런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랍니다. 우리의 봉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돌아봐야 되죠. 내가 봉사하는 게 혹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닐까?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포커스가 돼서 주님을 섬길 때 이게 제대로 된 봉사고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큰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해야 돼, 이것만 알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봉사하면서 내 이름 드러내고 내 자랑하고 그러면 그 봉사 자체는 불법이죠. 말씀 앞에서 삼가한 게 없어요. 조심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받아들이고 자기 뜻대로 봉사한 거예요. 그건 롱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말씀 앞에서의 삼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봉사할 때 드디어 우리는 뭘로 연결되지냐면 이것이 신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대충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바른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받을 때 제대로 된 행동과 그 다음 액션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늘 삼가해야 돼요. 삼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지키는 것은 오베이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프로텍트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프로텍트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누군가가 훔쳐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누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말씀을 뺏으려고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지금 그런 위험 상태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이럴 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시면서 제발 좀 지켜, 프로텍트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금보다 은보다 보화보다 더 귀중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 너희가 큰 나라가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있거나 부자가 큰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있어야, 그리고 그 법을 지킬 때 큰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키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프로텍트해야 돼요. 내 안에서 도망가지 않도록 보호해야 돼요. 눈여겨 감시하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지킨다라는 것은 내 정조를 지킨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순교할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지키겠습니다. 누구 주지 않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고 내가 기억하면서 결국엔 내가 행동으로 지키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 있는 율법을 공의롭게 지키는 나라 백성이 되는 거고, 그럴 때 큰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길 원해요. 세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큰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애를 낳는 순간부터 부모에게는 어떤 소원이 생기기 시작해요. 얘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나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보다 더 좋은 직업을 얻기를 원하고, 나보다 더 많은 명예를 얻기를 원한다. 나보다 더 이쁘게, 더 잘생기게, 더 키 크게 자라기를 원한다. 뭐 이런 온갖 소원들이 생기죠.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얘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교육에 열심을 내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많죠. 얘는 나보다 인품이 더 좋기를 원해요. 근데 솔직히 그 인품 어디 안 갑니다. 부모 인품 쫓아가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해요. 본인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내 인품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자녀의 인품이 어떻다라고 고민하며 아파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뭔가 좋은 거를 해주고 싶어 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딱 한 가지 해줘야 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그들에게 신앙을 심겨줘야 돼요. 하나님을 심겨줘야만 그 사람이 큰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그 자녀가 큰 백성이 되는 거예요. 큰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자녀를 양육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제대로 교육시키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 있어요. 아직도 안 늦었어요. 자녀가 70이든 80이든 여러분들이 그의 자녀면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는 것까지 얘기해요. 왜요? 그래야 큰 나라가 제대로 되니까. 첫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게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뭘 지켜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간증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을 체험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내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내 믿음이 바로 서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나보다 우리 자녀가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할 일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신앙이 부족하지만 넌 나보다 더 잘 돼야 돼. 말은 안 돼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확고한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역사를, 어떤 사건을 어떻게 인도하신 하나님인가? 이것이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집안에. 그 간증을 자녀들이 듣고 자라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임을 믿고 그대로 살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 전승이에요. 신앙은 전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신앙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 때문에 여러분이 체험한 그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대로 된 신앙관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 다음 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만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의 교육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최고의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최고의 지식이고, 그거를 우리 부모들이 보여줘야 돼요. 삶 속에서 보여줘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교회에서는 그런 척하면서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녀에게 보이면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경외가 없어, 이렇게 받아들여요. 부모님은 교회만 갔다 오면, 교회 안에서는 좋은 얘기만 하는데 교회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씹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가 뭐가 문제고, 교회는 뭐가 문제고. 자녀들이 그걸 들으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적인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간증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경외함이 빠져버리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법대로 안 살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이 마땅히 경외할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엄마라는 두 사람의 부모를 자녀에게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두 가지 성품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의 성품이 있으시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과 거룩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은 너무너무 부드럽고 좋지만, 공의는 우리에게 매를 드시고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렇죠? 부모도 바로 그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줘야 돼요. 마땅히 사랑해줘야 돼요. 그러나 부모에게는 공의의 파트도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매를 들고 때릴 수 있어야 돼요. 잘못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도록 야단쳐야 돼요. 근데 부모가 따로따로 그 역할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라고 부모가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근데 요즘 부모들은 사랑만 강조해요. 둘 다 사랑만 해요. 그러면 그 자녀는 문제가 발생해요. 공의를, 경외를 잃어버려요. 모든 게 만만해요. 세상도 만만해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는 자녀를 화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분명히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때리던가 야단을 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특별히 아이들이 어릴 때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주고 한 부모는 또 공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는 자라나면서 충분히 부모의 사랑과 공의를 마음껏 맛보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도 똑바로 합니다. 왜요? 어쩔 때는 부모가 야단치면 잘못은 했지만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 매일 나만 가지고 그래?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자녀들이 짜증내고 신경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맞았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필요해요.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왜요? 신앙생활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우리가 다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주실 때 주님 왜 그러십니까? 불평하고 싶을 때도 있고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라면서 그런 마음 부모에게 쏟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래도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해, 그러면서 인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다려보자, 그래도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인정하고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엄폐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붙어있게 만들게 하는 요소가 뭐냐면 바로 공의의 요소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그 요소. 우리는 그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세상생활 따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는 각양각색의 우린 부모들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부모냐면 지가 알아서 잘 크겠지 하는 부모예요. 거기다 이제 믿음까지 더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의식주만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네가 알아서 커라. 그 부모들은 인간을 굉장히 선하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은 이기적인 본성이 있고 탐욕이 있고요. 그냥 내버려두면 잘 안 커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커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는 그냥 날 내버려뒀어. 내게 관심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래서 자녀에게 무슨 얘기하려면 언제 나한테 관심 있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내버려뒀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말 들어도 싼 거죠, 그렇죠? 그게 한 유형이에요. 어떤 부모는 누가 좀 우리 애를 맡아줄 사람이 없는가에 대한 고민만 해요. 그래서 처음에 애를 키우면서 장난감에 의지를 하고요. 좀 더 크면 좋은 최고의 어린이집을 찾아봐요. 그리고 좀 더 크면 가장 좋은 과외를 찾아보고요. 교회 생활도 가장 좋은 교육 시스템이 있는 교회만 찾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뭐예요? 맡기기 위해서 애를 키우는 부모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맡겨요. 다 맡겨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대학생이 되고 근데도 아직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슨 생각하냐면 군대 가면 나아지겠지 해서 군대에까지 맡겨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부모 아닙니까? 그런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었어. 마치 물건과 같이 이리저리 나는 맡김을 당했고 부모님은 나와 직접적인 대화도 하지 원하지도 않았고 나를 자꾸 맡기기만 했어.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버림받은 아픔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돈 쳐드리고 자녀 버렸다는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부모는 그래요. 야, 나중에 얘기하자. 내가 너무 바쁘다. 이런 부모는 자녀와 별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들의 익스큐즈는 뭐냐면 네 등록금 어디서 나오는데, 네 있는 옷 어디서 나오는데, 네가 굴리는 차는 어디서 나오는데, 내가 빨리빨리 승진하고 내가 빨리빨리 일해야 이 모든 거 나오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녀들과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럼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부모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리고 우리 부모는 일에 미쳤다고 얘기하지 나를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부모는 돈에 미쳤다고 얘기하지 나를 위해서 돈 벌었다는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 부모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냥 돈과 일을 좋아해. 이게 그들의 결론이에요. 또 어떤 부분은 그냥 엄하기만 해요. 철저하게 명령하고 복종을 요구합니다. 밥 먹을 때도, 공부할 때도, 외출할 때도, 옷 입을 때도 예외가 없어요. 철저한 어떤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엄하게 자라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은 웬만한 사회적 지위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자신은 목표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목표에 맞춰줬거든요. 부모의 목표를 이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결론적으로 그들은 뭐냐면 나는 기쁨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부모에게 뭐냐면 나는 엄마처럼 내 자녀를 키우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 엄중함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키우면 자녀가 이렇게 됩니다, 공식대로 된다면 세상에 성공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대로 키웠는데 그 자녀가 제대로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자란다면 한 가지 원칙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돼요.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알려주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 거야 라는 소유의식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너 내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그것을 확실하게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 거야.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내 소유욕을 버려야 돼요. 내 새끼, 내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그거부터 우리 부모들이 그 마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시켜줘야 돼요. 내 아들과 내 딸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우리 자녀를 키워야 돼요. 너는 내 딸이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잘 키우라고 아빠 엄마에게 맡겨주신 정말 귀한 자식이야. 이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떠나보낼 준비를 세상에 파송하기 위해서 자녀를 키워야 돼요. 자녀가 30살, 40살이 됐는데 껴안고 놓지 않는 그게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내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아빠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하셔.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더 기뻐하셔. 하나님이 너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 아니?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실패와 고난 앞에서도 다시 용기를 내고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배우기를 열망하라는 얘기예요. 배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배워야 되죠. 기쁨으로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배움의 터에 맡길 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자녀의 학교 선생님은 알지 모르지만 반사 선생님의 이름은 아세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그 선생님의 이름은 기억하십니까?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출석했는지는 관심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인지는 관심 있으세요? 그들이 헌금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들의 교회 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공부하라는 말은 정말 많이 하지만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라는 말은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예? 학원 가라는 말은 많이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교회 생활 철저히 하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왜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할 때 그들은 큰 백성, 큰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큰 나라 백성답게 사는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큰 나라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지금 함께 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큰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스스로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 삼가하고 조심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지키세요. 어느 누구도 이 말씀 뺏지 못하도록 지키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백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세상에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이제는 제대로 양육하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신앙 앞에 바로 서길 원해요. 집안에 내려오는 그러한 간증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먼저 여러분들이 경외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세요. 세상과 교회 생활이 완전히 다른 이중인격적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그래야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자녀를 기뻐하시는지를 얘기해 주세요. 이 자녀가 하나님의 것임을 얘기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우리처럼 큰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프라우드를 가지고, 자랑함을, 긍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큰 나라 백성이야, 그 긍지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자랑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심에, 큰 나라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큰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큰 나라가 되었기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법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큰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묵상하고 자원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을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고 지킴으로, 그래야 결국엔 순종으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답게, 큰 백성, 큰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도 큰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신앙의 확신을 심겨주고, 우리가 먼저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지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나뿐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이 큰 나라 백성 되고 큰 가정 되게 하시고 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큰 나라의 백성됨을 자랑함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주님 감사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